자,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크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이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비까지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네 번째 시간인데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귀한 게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고 그 속에 생기를 넣어서 사람은 생명이 돼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고 또 우리의 본향은 이제 하늘이거든요. 천국이거든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영적인 거처는 천국이지만 영적인 본향은 천국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거처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지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왜? 짐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짐들을 다 가지고 지금 오신 거거든요. 근데 보이지는 않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어진 짐이고 내가 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지고 사는 짐들이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짐을 하나님이 벗겨주십니다.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 예를 들어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성막도 보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어떤 세상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는지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도 세상에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교회 들어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구나 라는 것을 점점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힘써 여호와를 알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오늘 1절 보니까 여호와께 돌아와야지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1절에 보니까 우리를 찢기도 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싸매어 주시기도 하고 또 그거를 낫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잘못된 길에서, 어긋난 길에서 돌아오라는 뜻이고요. 또 다른 뜻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는 죄를 짓지 않아도, 잘못한 것이 없어도 우리를 치시기도 하고 찢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러는 겁니다. 다윗도 잘못한 것이 없지만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욥도 잘못한 것이 없지만 온몸이 만신창이 가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 여러분 모세도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지만 광야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민족을 살리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가장 이제 중요한 오늘 말씀을 통해 마무리를 좀 지려고 그러는데, 두 번째는 왜 저와 여러분이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자,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뭐라고요?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은요,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26절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은요 이 목적 없이 살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은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사는 자들은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살지 않아요. 삶의 방향이 천국이고 목적지가 천국이 돼요. 그래서 헛수고를 살지 않아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권투 선수가 싸우는데 상대방이 없는데 혼자 막 이렇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치는 것처럼 하는 권투 선수가 없잖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살면은요 우리의 그 삶의 방향은 반드시 천국이 돼요.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을 향해 달려가면 서울하고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야 여러분 삶의 방향이 천국이 되고 목적지가 천국이 되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결국은 그 목적지에 우리가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항상 인자 앞에 서서 서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거든요. 늘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다시 말하면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예를 들면 죄를 저도 덜 짓게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엉뚱한 짓도 안 하고 엉뚱한 생각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지 않으면 그냥 막 살죠. 대충 살죠. 남을 속이고 살죠. 보이지 않게 그 안 좋은 우리가 행위를 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코람데오, 늘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본문 2절을 보면 요거는 풀어줘야지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안 풀어주면 이 말씀은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말씀은 안 풀어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2절을 잠깐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며칠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틀 후에라는 것은 이틀 후에 저와 여러분을 살렸다 그랬죠. 이틀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틀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짧은 고난의 기간을 말해요. 짧은 고난의 기간. 잠깐 죽음의 상태를 말해요. 여기 시편 30편 6절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진노를 오래 진노하지 않아요. 우리를 오랫동안 달달달 볶고 오랫동안 찢고 오랫동안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란 말이에요. 자, 다 같이 시작. 시편 30편 6절 맞아요? 맞아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맞아요? 안 나와요? 맞는데. 시편 30편 6절을 보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틀 후에라는 것은,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라는 것은, 이틀은 단순히 이틀이 아니라 영적으로 짧은 고난의 기간, 잠깐 죽음의 상태, 제한된 징계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 여러분 고난이 아니라 정해진 그 시간의 고난도 양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도 양이 있습니다. 고난의 양을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나요? 고난도 내가 양을 채워야 내 후대가 고난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을 많이 겪는 것은 축복이에요. 왜? 후대가 고난이 없으니까. 근데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을 안 겪는다? 고난의 양을 안 채웠다? 그럼 죄송하지만 나는 부인하기 싫고 나는 싫지만 내 자식들이 고난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고난 겪는 것은 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겪는 거는 다 복이 되는 거예요. 남에게 잘못 안 했는데도 예를 들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전도하면서 여러분 때를 따라서 욕먹기도 하고, 예를 들면 개인적인 사비도 써야 되고 사람들에게 밥도 사줘야 되고 전도용품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나 아니면은 심적으로나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고통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근데 예수 믿으면서 이런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어야 자식이 고난 안 겪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고난당하는 걸 행복하게 생각하시고, 내 자식과 후대는 행복하게 살겠구나, 기쁘게 살겠구나, 모든 걸 누리면서 살겠구나. 여러분,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자식이 힘들면 부모도 힘든 거예요. 자식이 여러분이 잘 돼야지 부모도 행복한 것이지. 그래서 자식 농사를 지기 위해서 많은 여러분이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5절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나 보네. 자, 다시 시작. 그의 노여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요. 여러분, 저녁에는 울어요. 근데 아침에는 기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틀이라니 이 고난이 끝난 고난이 아니라, 완전히 끝난 고난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의 고난도 양이 채워져야 복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고 이 고난도 양이 채워져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오늘 본문 다시 2절을 봐봐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렸대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참, 여러분, 셋째 날에 저와 여러분을 일으킨대요. 성경의 숫자는 되게 민감합니다.
40주 40야 이렇게 다 성경에 뭐 21일 뭐 나오는 수, 뭐 7, 3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완전수, 하늘과 땅의 완전수, 또 하나님의 수, 하늘의 수 이런 수들이 다 있어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도 40주 40야 다 이런 것들은 괜히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셋째 날이 일으킨다는 뭐냐면 이 셋째 날은 회복의 날입니다. 부활의 날, 하나님이 개입하는 날, 이틀간의 죽음이 끝나는 날. 그래서 셋째 날은 회복하는 날, 부활하는 날, 하나님이 개입하는 날. 자, 여러분 이틀 동안 고난을 겪어서요, 죽음의 시간을 보내서요. 근데 셋째 날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잠깐 들어봐요.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리아로 보냅니다. 근데 모리아로 하나님은 보내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게 있어요. 여호와 이레, 양을 준비하거든요. 잘 들어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몇째 날에 도착했어요? 셋째 날. 몇째 날에 도착했어요? 셋째 날에 도착했다니까. 이게 우연히 셋째 날에 도착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기가 막히게 그 말씀 속에 다 비밀을 감춰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셋째 날에 도착했어요. 셋째 날에 하나님은 양을 준비시켰어요. 그 양은 예수예요. 여러분 3일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고통의 어려움이 3일 만에 끝난다는 거예요. 자, 이틀 동안 여러분 자기가 100세에 난 자식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각을 떠서 죽이래잖아. 내 자식을 내가 목을 찔러가지고 여러분이요 목을 자르고 온몸은 각을 떠가지고 죽이라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아브라함도 사람이잖아요. 100세 아들을 낳잖아요. 여러분 그 아들을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었겠느냐고요. 성경에 기록은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입장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 아기를 낳은지 아기를 예를 들어서 3년 5년 동안 못 낳다가도 7년 만에 아기를 낳았어도 그 아들이 좋아가지고 여러분이 우상이 될 건데 100세의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여러분이요 17살 때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번제라는 것은 내가 죽이고 우리가 성막을 가겠지만 내가 기른 짐승을 내가 목을 찔러서 피가 분산이 되고 내가 목을 자르고 내가 껍질을 내가 다 벗기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점이 없고 흠이 없는 내 죄가 전가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내가 점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3일 만에 하나님이 도착하는 날 하나님이 양을 준비시키잖아. 예수를. 그게 뭐예요? 고통이 어려움이 3일 만에 끝난다는 거예요. 요나가 여러분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배 안에 풍랑을 만나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제비뽑기를 하는데 요나가 뽑혀요. 그래서 나를 물속에 던지세요. 그럼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던졌더니 파도와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근데 뭘 준비시켜요? 물고기를 준비해요. 큰 물고기를 준비시켜요. 놀라운 것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며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일이 뭐예요? 그게 성경을 보면 요나서 1장에 보면 스골의 고통이라 그래요. 스골은 지옥을 말해요. 죽음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3일 만에 나와요. 예, 고통이 어려움이 3일 만에 끝나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놀라워요. 에스더가 3일 동안 여러분 금식을 했어요. 셋째 날이요. 여러분 아수에로의 그 왕 앞에 그물을 내밀어요. 이스라엘 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죽게 만들었어요. 다 전멸당하기 지금 직전인데 여러분 에스더가 여러분 3일을 금식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는 거 죽으면 죽으리다. 왕의 허락 없이 나오면 안 돼요. 그냥 죽어야 돼요. 왕이 나와도 그물을 잡지 않으면 그냥 끌려가서 바로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왕 앞에 나가잖아요. 3일 금식하고 3일째 되는 날 여러분이 왕의 눈이 멀어버리네. 야 세상에 이렇게 예쁜 여자가 있어. 평상시는 보이지도 않았던 여자가 성경적으로 학적으로 보면요 5년 만에 4년인가 5년 만에 아수로의 왕이 이 에스더를 만난 거예요. 왕비가 여러분 있어도. 그런데 여러분 그 오랜만에 만났는데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왕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이 그 억울함을 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 여러분 이 모든 고통이 3일 만에 끝난다는 거예요. 끝난다. 그래서 오늘 2절 하반절에 여러분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 셋째 날에 부활하셨어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이틀은 무덤을 의미해요. 셋째 날은 부활하셨다니까. 고통이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 2절을 다시 보면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래죠. 이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라는 게 히브리 말로 쿰이라는 말이에요. 쿰. 이게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아무나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부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통은 짧지만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넘어짐에서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8절을 보면 우리 넘어짐에서 일으켜 세워줘요. 패배에서 회복해줘요. 죽음에서 일어나요.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해요. 우리가 전에 봤지만 여러분, 창세기 28장 우리가 11절부터 29절까지가 쭉 봤었거든요. 그러면서 성전의 삼일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하나님도 성전에 계시고 예수님도 성전에 계시고 성령님도 성전에 계시다.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돌인데, 이 비유잖아요. 성령은 돌이, 여러분 예수란 말이에요. 돌베개를 베고 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이거를 세운 게 부활이라 그랬잖아요.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 짐승이 울부짖는다 그랬어요. 뱀과 전갈이 있다 그랬어요. 두려움이 없겠어요? 밤에는 추워요. 낮에는 뜨거워요. 근데 혼자 가는 거, 혼자 걷는 길이요. 여러분, 신앙은 혼자 가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예요. 그리고 신앙은 늘 현재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러분, 이 누워있는 건 죽음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세우는 거는 부활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면 고난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예, 잘못해서 잘못된 길을 가서 우리가 여러분 엉뚱한 마음을 갖고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길을 가게 되면 저주받는 인생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시고 찢는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본문 1절에 왜?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그러니까 그 고통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이렇게 죽은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키는, 살려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3일은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킨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재건하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 훈련을 통해, 치유를 통해 내가 죽고 부활하는 자는 여러분 이스라엘로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야곱이 머리 굴리면서 살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보면은요, 머리 굴리고 사는 사람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송하지만 머리 굴러가는 돌소리가 들려 안 들리는 것 같지만은, 그리고 보면은 알아. 아이고, 여러분, 뭐든지 정한 물고기와 부정한 물고기가 레위기 11장 1절에서 10절에 나와요. 근데 이 정한 물고기는요, 정한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어요. 근데 부정한 물고기는요,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이요, 이렇게 편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너나 나나 죄송하지만 도찐개찐 똑같아. 잘 믿는 사람이나 잘못 믿는 사람이라 다 평범하게 다 잘 믿는 것 같아. 못 믿는 사람도 잘 믿어 보여. 왜? 문제가 없으니까. 잘 믿는 사람은 더 잘 믿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왜? 여러분, 물 안에서 물이 범람하지 않고 편안하게 잔잔한 물 속에서 정한 물고기나 부정한 물고기들이 그렇게 사니까 뭐가 어려움이 없을 때는 모른다니까요. 근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려움을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친구도 마찬가지. 이 친구가 진짜 친구인지 가짜 친구인지.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가르는 시대라 그랬잖아요. 갈러요. 문제를 좁아서 갈러요. 어려움을 좁아서 갈러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드러내게 돼 있어요. 양과 염소를 갈러요. 목자가 와서 양을 가르고. 우리는 몰라 양 새끼는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이 안 돼요, 어렸을 때는. 근데 자라면서 뿔이 나오고 보면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몰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도 서로가 볼 때는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문제가 없을 때는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를 딱 겪어보면 금방 튀어나와. 왜? 물이 범람하니까, 여러분이 물이 범람하니까 막 물살이 세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어서 다 떠내려가는 거야. 예. 근데 정한 물고기는 돌이요 거슬러 올라가요. 멋지지 않아요? 정한 물고기로 살아야 돼요. 떠내려가는 건 다 구원 못 받는다는 거,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 성경에 내려갔다 떨어졌다 추락했다, 이 모든 것은 다 지옥입니다.
성경에 다는 올라갔다, 예수님이 올라가 찬양도 마찬가지고 부활하시고 다 승천하시고 올라가고 높은 산에 올라가고 시내 산에 올라가고 호렙산에 올라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고 감람산에 올라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어려울수록 결속해야 되고 어려울수록 단합해야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왜 기둥이 성전에 성막에 여러분 기둥이 왜 60개냐고요? 근데 보이지 않게 여러분이 끈으로 말뚝 박아서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기둥이 안 무너지듯이, 여러분 성막이 안 무너지듯이 교회의 기둥들이 돼서 보이지 않게 뒤에서 여러분 그 말뚝이 돼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가 안 무너지도록 하는 사람도 있고, 눈에 보이도록 기둥의 역할을 하면서 안 무너지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결속해야지. 뭐든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양은 목자만 따라오면 천국이에요. 지옥 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양은 습성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승질나면 자기 멋대로 가는 게 양이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 따라와야지 그게 정상이고 양인데, 안 따라오니까 염소짓 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제가 여러분 여러분을 두고 누구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이 다 그래요. 성경이 그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봐봐요. 이렇게 3일 동안 3일 만에 우리가 부활을 하면 이스라엘로 살아요. 이스라엘. 자, 졸지 마시고 저를 잘 보세요. 조는 사람들이 나중에 딴소리 한다니까. 들었는데. 근데 다 전체적으로 못 들었잖아. 일부분만 들었기 때문에 이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요거를 여러분 생각해가지고 맞춰서 말을 하려니까 짝이 안 맞아. 짝이 안 맞아. 쭉 들어야 이해가 되고 쭉 들어야 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돌짝길과 가시떨기밭은 열매를 못 먹고 못 맺고, 여러분이 누가복음 8장 12절에 마귀 새끼가 구원 못 받게 하려고 여러분 딴 생각하게 만든대잖아요. 성경에 나와요. 구원 못 받게 하려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 고통에서 구원, 눈물에서 구원, 천국으로 향한 구원. 근데 듣는데 못 깨달으면 구원 못 받는 데잖아. 마귀 새끼가 다 뺏어가가지고. 그 정도로 중요한 게 예배고, 그 정도로 중요한 게 여러분의 집중이고, 그 정도로 사모하면서 들어야 되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지.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네, 에어컨 좀 켜봐요. 자, 그러니까 이 3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내가 죽고 부활한 자는 이스라엘로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이게 레파나부라는 말이에요. 레파나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틀간의 그 고난의 시간을 겪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의 뜻은 무너졌어도 상처났어도 실패했어도 이틀이다. 며칠? 이틀이다.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짧단 말이에요. 딱 이틀이 아니라 그 정도로 짧다. 고난 뒤에는 치시고 찢었지만 3일 만에 셋째 날에 일으키시리라. 부활이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 소망이고 성경은 다 희망이요.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과 낙심을 주는 말씀은 단 한 구정도 없어요. 우리가 잘못 살아서 절망이고 좌절이고 낙심이지. 본문 2절의 말씀은 뭐라고요? 무너졌어도 상처났어도 실패했어도 이틀이다. 왜? 하나님이 찢었으나 고난은 이틀이다. 짧다. 더 놀라운 은혜는 뭐예요? 반드시 셋째 날이 온다. 반드시 부활을 주신다. 부활을 통하여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가 된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말씀은 힘써 쫓아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이 설교를 여러분 원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안 찾아볼 때는 솔직히 몰랐어요. 이게 뭔 말이요? 목사도 모르는 게 수두룩해요. 다 공부해서 알고 고난을 통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사귀면서 알듯이 이것저것 겪어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듯이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 고난을 통해 그 속에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알고 경험을 통해 알고 기도를 통해 알고 예배를 통해 알고 여러분의 문제를 통해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찾으면서 알게 되고 그분을 자꾸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과거에 뭘 합니까? 세상에서 방황하고 여러분이 타락해가지고 그냥 내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열심히만 살았지 하나님 없이 사니까 별것도 아니더라고. 제가 한번 간증했나요? 서울에서 천보산에서 만난 어떤 성도님이 계세요. 부자한테 갔는데 천억 부자한테 갔어요. 몇십 년 전에 천억 부자. 여러분 몇십 년 전에 천억이면 지금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부자한테 가가지고요 절에다가 얼마나 많이 갖다 줬는지. 처음에는 다 저를 믿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너무 가족적인 분위기로, 이 남편은 늘 가족적인 분위기였다. 이분은 교사였고 가족적인 분위기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디 뭐를 먹으러 가도 가족끼리, 어디를 여행을 가도 가족끼리. 근데 그게 좋은 건데 이분은 그때 당시 그게 별로 안 좋은 거야. 왜? 좀 활동적이고 여기저기 좀 다니고 싶고 그런데 그냥 남편은 가족들, 자식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게 좋은 것인데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이혼을 했어요. 저를 봐요, 저를. 여기서 은혜가 흘러가는데 안 보는 것 같이 쳐다보지 말고 여기를 쳐다보라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혼을 하고 났는데 돈을 10원 한 푼 안 갖고 왔대. 천억 재산인데도 10원 한 푼 안 갖고 와가지고 이분이 또 사업을 했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식당을요 어마무시하게 서울에서 식당을 대형 식당을 하고 장사가 하듯이 돈을 긁고 당구장만 이제 식당 말고 당구장을 해도 서울에서 180평이면 작은 평수가 아니에요. 서울에서 180평 당구장 크기만 180평을 두고 하고 하여튼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는 거예요. 이분의 간증이요 저한테 직접 하신 얘기니까.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거기다가 절에다가 돈이 얼마나 쉽게 벌리고 돈이 얼마나 잘 벌리는지 그냥 절에다가 얼마를 갖다 줬는지 계산이 안 될 정도로 갖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근데 이분의 간증이 참 기가 막힌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버는 돈은요 도둑놈이 다 가져가요. 처음에는 벌게 해. 그래서 자꾸 귀신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무당을 찾아가면 제가 아는 친분 있는 목사님이 여러분 4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신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신이 안 내렸잖아요. 그래서 무당이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야 나보다 더 큰 신이 있어서 내가 너에게 그에게 아들에게 못 들어갔다. 아니 더 큰 신이 있었어요? 있다. 3일 있으면 너희 집에 찾아간다. 그래서 3일 만에 집에 찾아왔잖아요. 무당 집에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그 신을 만나갖고 무당이 꼬꾸라지고 그가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목사가 되고 그런 것처럼 더 큰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요 이분이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면 어떻게 해라, 사라, 사지 말아라, 아파트를 사라, 땅을 사라, 사지 말아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 사업을 해라, 저거 해라, 귀신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잘 된대. 너무너무 잘 돼. 돈을 막 버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억을 벌었어요. 또 가서 물어보니까 10억을 벌었어요. 또 가서 투자하니까 20억을 벌었어요. 한 6번은 가르쳐 준대. 근데 그 다음부터 안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안 가르쳐줘. 틀려. 돈을 벌려고 땅을 샀는데 쫄딱 망해. 이 사업을 했는데 쫄딱 망해. 그래가지고 그지를 만드는 게 마귀새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되게 해서 계속 쫓아오게 만든다. 계속. 그리고 자꾸 자기를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1번 틀려요, 2번 틀려. 그런다고 가요, 안 가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가. 왜 가느냐? 왜? 전에 맞았던 게 있어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그 맞은 게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가. 그런데 나중에는 그지 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새끼요. 서울에서 어디야 하남에서 기도받으러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도 여러분 40억 벌어가지고 20년 동안 죽으라고 40억 벌어갖고 한순간에 부동을 하고 다 그지가 되고 20년 동안 두 부부가 죽으라고 벌었다니까. 죽으라고. 하나님을 믿을 때는 괜찮았어. 근데 믿는데 돈이 벌리니까 교회 가야 안 가요. 돈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돈이 벌리니까 교회를 안 가. 이제 돈 버는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벌려요. 벌으면 뭐하냐고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똑똑으로 살지 말라. 하나님 없이 사는 건 다 헛똑똑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다 날라가. 그래가지고 이르락 물고 둘이 또 그냥 죽으라고 이래갖고요 20년 만에 40억을 또 벌었네.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투자하라 그랬는데 그게 다 날라가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투자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와서 그 돈을 싹 가져가가지고 또 빈손이 됐어. 그러고서 예수를 다시 회복하고 기도받고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예수가 없는. 그래 이분이 절에다가 어마무시하게 갖다 주고
갖다 주고 저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 하나님 없이 버는 돈은, 귀신이 준 돈은요 다 날아가더라고요. 쉽게 날아가더라고요. 이분이 고백한 얘기요. 그리고 이분이 저한테 이제 부흥회 때 와가지고요 불을 받았잖아. 성도인데 불을 받았잖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이요, 이 아는 스가 있어. 아는 스? 스가 뭔지 알죠? 원래 스님보다 중이 더 높은 말이에요. 우리가 중이라고는 안 하고 스님 그러잖아요. 우리는 입이 짧아갖고 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스가 있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갖다 줬는지, 대구, 부산, 수원, 경기 쪽에, 서울에. 여러분, 절이 6개가 있대, 6개.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 스를 전도하려고 이 성도가 불을 받아갖고 이 스를 전도하려고. 목사님하고요, 이게 성격도 기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전도하면요 그 밑에 추종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근데 나는 그분 만날 시간도 없고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우리 성도님이 알아서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스가요 놀라워요. 스가 만나면요, 이 성도 만나면 할렐루야 이래요. 녹음한 걸 보내줬는데 할렐루야 그리고 아멘 스가 그런다니까. 스가. 그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시대가 그 스가 그러는 거예요. 말세라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부터 여러분 신학을 해서 목사 얘기를 가야 되는 거 자기도 알아요. 자기도 알고. 지금은 정리를 지금 왜 못하느냐, 지금은 여러분 주 얘기를 가야 되는데, 그 주 얘기를 가야 되는데 자기도 알아. 근데 그 밑에 그것도 새로 있는 절이 아니잖아요. 다 서울에, 여러분 서울에 그냥 3층 건물 하나만 있어도 100억이요. 그냥 보통 100억이라니까. 우리는 상상을 할 수도 없는, 우리는 몇 억밖에 안 되는 게 서울은 100억씩 200억씩 하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팔고 정리하고 그 수많은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지금 하루아침에 이분은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얘기요. 저한테 자기끼리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참 많은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젊어요. 그런데 또 기도나 무슨 추진력이나 또 이런 것들은 이 스가 또 좀 대단한가 봐요. 이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불이 들어가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불이 들어가니까 만나가지고. 이거 참. 근데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했어요? 뭔 얘기하다가. 응?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은 참 하나님이요, 참신이요, 참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살아계심을 뭐로 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반응하는 것을 통해 아는데, 그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지렁이가 살아있는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거리듯이, 밟으니까 꿈틀거리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죽어있으면 꿈틀거리지 않아요. 하나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기도해보니까. 제가 어제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물론 기도하고는 있지만 성전 이전 문제로 기도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일하심을 제가 이렇게 보면, 이거는 참 우연이 아니구나. 저도 28년째 외길을 오면서 산기도하면서 밤마다 기도, 28년째 밤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기도가 쌓여지니까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 것이지, 저절로 놀라운 은혜가, 저절로 놀라운 축복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줄 것 같아요, 축복을?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 양이 채워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말을 못해. 비밀이 있어, 비밀이. 왜 하나님이 자꾸 내 마음에, 아주 정해진 건 아니에요. 가슴 콩당콩당 할 필요도 없고 인상 쓸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주면 감사만 해요. 감사만. 진짜입니다. 감사만 해요. 하나님이 주는 것도 못 받아요. 여러분, 내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아침에 기도하는데, 믿든지 말든지요, 기도하는데 왜 자꾸 하나님이 그쪽으로 마음을 주실까? 기도 중에 하나님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쪽으로 기차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믿든지 말든지 저에게 감동을 진짜 기도하는데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구청 쪽으로 여러분 기차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감동을 하나님이 확 주더라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마음을 주시나 보다. 그런 마음 우리 성도님들한테 오픈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오픈을 해? 얘기할 것도 없고, 얘기해도 그분들은 몰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감동받아가지고 틀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어쨌든 감동을 준 게,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우리도 벌써 이사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이다. 근데 그게 올해가 7년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이요, 조도 못 먹으면 바보예요. 조도 못 먹으면.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종은 주인이 하는 대로 따라가야죠. 백성들은 왕의 지도를 받아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양들은 목자를 따라하는 거 맞는 거잖아요. 내가 좋으면 믿고 안 좋으면 안 믿고, 편하면 가고 안 편하면 안 가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요? 그게 무슨 믿음생활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여러분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지. 가만히 있어서 천국이 주어지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가만히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뚝으로 여러분 그 기둥을 세워서 기둥이 안 무너지게 하는, 보이지 않게 숨은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게 기도하는 자들이 있고, 보이지 않게 미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물론 드러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드러나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일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자들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 우리가 드리고 남전도 헌신 예배 드리는데,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복을 입고 온 모습을 보니까 내가 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참 너무 귀하다. 왜? 그래야지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양복 입고 올 거 아니야.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우리 김정수 성도님이 교회 다니면서 이분이 양복을 한번 입고 오더니 계속 입고 오잖아. 계속. 참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여러분 뭐든지 어떻게 확 바뀝니까? 어떻게 한 번에 사람이 그렇게 탁탁탁 바뀌느냐고요. 조금 바꿔가는 거지. 제가 늘 부족해서 울잖아요. 여러분, 제가 늘 부족해서 울어요. 영적인 것은 저는요, 어디다가 내놔도 저는 자부심을 갖고 해요. 영적으로 영의 세계를 알고 목에서 피가 나도록 기도해 본 사람이 뭐가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두려워하고 어디 가서 굽신거려요. 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런 것들을 아기를 안 낳은 사람이 아기를 낳는데 잘 키운 사람, 키워본 사람처럼 이러면 잘 키웁니까? 그렇지 않아요. 애들도 많이 키워봐야 그 다음에 자식을 낳으면 그 다음에 또 잘 키우는, 그듯이 이 목회라는 것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영성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 교회 시스템을 잘 몰라요. 솔직히 저는 그거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모르는 걸 모른다 그러지 안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하나 알아가려고 하나하나 해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부족한 것만 메꿔주면 얼마나 좋아. 내가 잘났으면 좀 가르쳐줘봐요, 저한테. 내가 잘할 줄 아는 게 있으면 가르쳐 달라니까요. 그게 여러분이요, 교회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부흥이 되고, 여러분이요, 그것이 성도들에게 복이 된다면 저는 10번이고 100번이고 다 따라가요. 왜? 제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목사라 그래도요, 모든 게 이 성경 66권 다 아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에서 운영하고 끌고 가는 거 웬만한 거 우리가 이제 절기나 무슨 행사들이나 알지 자세하게는 잘 몰라요. 모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삐그덕거리기도 하고 요란함도 있고, 그러나 결속되고 하나가 되고, 모르는 거는 여러분이 배워가면 되는 것이고, 배워가는 게 인생이지 처음서부터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태어나서 무슨 처음서부터 여러분이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이 집을 설계해가지고 잘 한번 줘봅시다, 아기가 태어나서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든지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이지.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몰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는 저는 몰라,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좀 알아줘야 돼. 뭐를 제가 떡을 달래요, 돈을 달래요, 뭐를 달래요? 여러분, 돕지 못하면 기도하고, 여러분 못 돕는 분은 기도하고, 다 다르잖아. 손의 기능, 입의 기능, 눈의 기능이 어떻게 다 똑같으냐고요. 다 달라요.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된다니까. 왜 못하는 걸 자꾸 바라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손은 손의 기능만 하면 돼요. 입은 입의 기능만 하고, 눈은 눈의 기능만 하고. 여러분 부족한 거 조금씩만 메꿔주면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 지지대가, 나무가 있으면 지지대 하나만 받쳐서는 이 나무가 여러분 반대편에서 불면 쓰러져요. 근데 한쪽 면에서 누가 지지해주고 또 다른 한쪽에서 지지해주면 이 나무는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 지지대와 같은 성도들이 돼야 되고, 기둥과 같은 성도들이 돼야지. 제발 진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귀한 복이 어디 있는, 여러분 그것보다 귀한 복이 없어요. 이 마지막 시대 제가 자랑이 하지만 저도 전국에 다 다니면서 다녀보지만 주의 종들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 중보자 때문에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걷어가고, 에스겔 22장 30절 31절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걷어가고 여러분을 천국까지 여러분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는 10번, 100번, 1000번, 1000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중보를 통해서 진노를 걷어가시고 재앙을 걷어가시고 우리를 멸하려고 하다가도 그 멸하려고 하는 것도 걷어간다고 호세아서에 보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쫓아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힘써 쫓아가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저절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저절로 알아지는 분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계속 그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해요. 하나하나 맛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줘서라도 알게 해요. 고난을 안 주면 모르니까. 사람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요.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요. 여러분, 배가 부르고 등 따신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다 고난이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난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나를 도와주시고, 오늘 여러분 본문 그 1절 말씀처럼 우리를 찢었으나 낫게 해주고 우리를 치시지만 하나님이 싸매주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돼요. 본문 3절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여러분 이 3절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새벽 빛같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어김이 없대. 새벽은 여러분 샤하르라는 말이에요. 샤하르. 새벽은 반드시 와요. 태양은 떠요. 반드시 온다. 점점 밝아진다. 어둠을 끝낸다. 새벽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와요. 늦어도 와요. 어떻게 와요? 비처럼 와요. 비는 계셈이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 생명, 회복, 성령, 은혜. 자, 3절 다시 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새벽이 와요. 빛이, 태양이 떠요. 어김이 없어요. 지구가 망하기 전까지는 새벽은 반드시 와요. 해는 떠요. 근데 어떻게?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비처럼 와요. 축복은 비처럼 와요. 생명도 회복도 성령도 은혜도. 이게 오면, 비가 오면 메마름은 끝이다. 가난은 끝이다. 여러분이요, 생명의 시작이다. 회복의 시작이다. 비가 오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스라엘은 비가 2번 내려요. 물론 자질구 다른 비들 조금씩 오지만 크게 2가지 비가 나오고 성경에 2가지 비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이른 비예요. 두 번째는 늦은 비예요. 이른 비는요, 밭이 딱딱하니까 비가 내려서 밭을 가는 거예요. 왜? 딱딱한 땅덩어리를 밭을 못 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요. 이게 오순절날 성령을 말하거든요. 다른 영적으로는 비가 오니까 밭이 부들부들하잖아요. 그러니까 밭을 갈아요. 그래서 씨를 뿌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농부가 가꿔요. 가꾸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땀을 흘려야 되죠. 읽어야 되죠. 관리해 줘야 되죠. 여러분,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가만히 있는데 곡식이 그냥 자랍니까?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곡식이 열매가 토실토실합니까? 관리를 해준 것과 관리를 안 해준 거는 차원이 다르고요. 열매가 다르고요. 여러분 크기가 다르고요. 가치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치면 오늘 3절에 이제 늦은 비가, 여러분 봄비가 와야 돼. 봄비. 늦은 비가 와야 돼. 이 비가 내리는 비는 뭐냐? 열매 맺게 하는 비요.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수고는 다 헛되다는 거예요. 다 헛돼. 모든 게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되도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비를 내려주셔야지만이, 늦은 비가 내려야지만이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땀이,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이 그게 열매 맺는 거예요. 그걸 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상이 비다.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고 계속 끊임없이 힘써 하나님을 쫓아가다 보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 스가랴 10장 1절을 딱 보면요, 다 같이 시작.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들을. 여러분이요, 이 비가 늦은 비요, 요게 봄비가 늦은 비요, 열매 맺게 하는 비요. 근데 저절로 내려요. 비를 구하래잖아. 비가 올 때가 돼도 구해야 주는 거요. 하나님도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알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이제는 비를 구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는 편하게 믿는 게 예수가 아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여러분, 그 사명을 줬잖아요. 직분을 줬잖아요.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지. 여러분, 저절로 그 십자가가 져지는 게 아니요, 예수는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피요 땀이요 눈물이요 희생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 편하게 배부르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고난도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근데 그 속에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어요. 고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쓰레기 더미에서 꽃이 피듯이, 메마른 광야에서 꽃이 피듯이, 사막에서 꽃이 피듯이, 여러분 눈 덮인 히말라야 산에서 꽃이 피듯이, 악조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딱 핵심적으로 요점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찢으신다, 징계를 하고 치셔,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고. 잘못한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려고 때를 따라서는 그렇게 해요. 근데 고난이, 고통이 며칠? 이틀. 짧은 고난을 줘요. 그리고 셋째 날에 일으켜줘요. 모든 걸 부활시켜줘요. 모든 잃어버린 걸 회복시켜줘요. 모든 걸 보상해줘요. 나를 찢고 나를 치신 나의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겪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반드시 어김이 없이 오는 새벽처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회복의 증표가 뭐라고요? 비. 새벽의 회복의 증표가 뭐라고요? 비. 반드시 봄비, 은혜의 비, 축복의 비를 내려준다. 근데 이게 늦은 비요, 늦은 비. 늦은 비는 뭐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는 비. 하나님께서 고난 상처를 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어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알았어요. 목마름 속에, 갈급함 속에 여러분이요 죽어갈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았어요. 모든 걸 회복시켜줬어요. 회복이 되면 열매가 맺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을 치세요. 끊임없이 말씀을 따라가세요. 한 번 따라가고 마는 게 아니요, 한 번 쫓아가고 마는 게 아니요, 가다 보면 하나하나 하나님을 차츰차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가 4시간에 걸쳐서 들었지만 여러분 유튜브에도 올려오니까 반복해서 말씀을 한 번 듣고 여러분이 다 알 것 같으면 뭐가 걱정이요. 자꾸 반복해서 좀 들어보시고 그래야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은 하나가 돼야 돼. 마음이 하나가 돼야 삶이 하나가 되고, 이 목회도 하나가 되고, 사역도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일도 하나가 되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되고, 결속이 되고. 결속은 안 무너져요, 안 끊어져요, 안 망해요. 결속해야 돼. 결속. 마귀가 주는 흩어진 생각, 갈라지는 생각, 갈라지는 마음 다 던져버려요. 여러분, 저는 부디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요한복음 6장 68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돼. 눈에 보이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기적을 이룰 때는 우르르 없으니까 아유 다 떠나가네, 다 떠나가, 먹을 게 없다고. 떡을 구하면 그래요. 영적인 걸 구하세요.
영적인 걸 얻으려고 하세요. 그게 여러분이요 축복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는데 썩어질 것 가지고서 여러분이요 전전긍긍하지 말고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죠. 뭐가 중요한지 이 마지막 시대에 부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